한국복음서원은 미국 복음주의 출판사 협의회인 ECPA의 정회원이자 투표권 행사 멤버인 LSM에서 출간한 영적 서적들을 번역 출판하고 있습니다. 논리, 고난, 사탄. 질문 50. 믿는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셔야 할 것이다. 왜 그들도 많은 고난을 겪는가?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하나님은 여러 종교에서 일반적으로 상상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성경에 계시된 분이십니다. 일반적으로 종교적인 관념에 의하면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에게 항상 축복과 평안을 내려주시고 승진과 부를 가져다 주시며 모든 것을 순조롭게 하셔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사람들은 부처나 다른 우상들을 숭배합니다. 그것은 그들 모두가 그러한 관념과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하나님은 이런 종류의 신이 아니십니다.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은 뜻이 있고 목적이 있고 계획이 있고 경륜이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믿는 이들, 곧 그분의 자녀들에 관해 그분은 명확하게 그들에 대한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뜻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분은 그분의 자녀들인 그분의 믿는 이들에게 어떤 환경들, 심지어 고난들까지도 일어나게 허락하심으로써 그들에 대한 그분의 선한 뜻이 성취되게 하십니다. 이것은 자신의 보좌를 물려받을 자기 아들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환경들, 심지어 시련과 고난까지도 자기 아들에게 일어나도록 허용해야만 하는 왕과 같습니다. 때때로 그는 심지어 자기 아들을 위한 환경을 설계해 주기까지도 할 것인데 이것은 자기 아들이 보좌를 물려받을 자격과 능력을 얻도록 온전하게 하고 유익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도 이와 같으십니다. 그분은 그분의 백성에 관한 뜻을 갖고 계신 뜻이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자신이 허용하시는 한계 안에서 어떤 역경들과 심지어 고난들까지도 겪도록 허락하십니다. 어느 찬송가 가사는 이러합니다. 늘 푸른 하늘 향기로운 길, 늘 맑은 하늘 허락 안내, 늘 고통 없이 평안한 길, 주 하나님은 허락 안내. 주가 주신 것은 생활의 힘, 수고 가운데 참된 안식, 시험 가운데 은혜 긍휼, 위험과 곤경 속에 끝없는 사랑. 비록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환경들에 직면한다 하더라도 그 환경들 뒤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 그분을 사랑하는 손, 그분의 돌보는 손, 그분의 지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해산의 고통.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할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난들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다만 우리 자신을 완전히 주님의 손에 맡기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키는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더욱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선이 이루어지도록 모든 것이 협력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아가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에는 다음과 같은 방면이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창조되고 타락한 인간 존재들이기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고 새 창조물이 우리 속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옛 창조물 안에서 살고 있고
옛 창조물의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옛 창조물 전체가 하나님의 저주와 유죄 판결 아래 있으므로 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한 괴로움과 재난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믿지 않는 이들이 지진과 태풍과 가뭄과 홍수 등을 겪는 것처럼 믿는 이들도 그러합니다. 단지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러한 것들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물질적인 우주 안에서 살고 있으므로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법칙을 위반한다면 우리도 고난을 당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추위가 올 때에는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옷을 더 입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옷을 더 입지 않아서 감기에 걸린다면 우리는 고통을 겪을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의 법을 위반한다면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부지런히 충실하게 일하지 않는다면 해고당해 실직의 아픔을 겪을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가 나라의 법을 어겨서 감옥에 간다면 또한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이 모든 고통들은 그리스도나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우리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것입니다. 셋째로 베드로전서 2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죄를 짓다가 매를 맞고 견딘다면 그것이 무슨 자랑이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고 견딘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은혜입니다. 당신이 죄를 지어서 고통을 받는 것은 수치스러운 것이고 헛된 것입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은혜입니다. 19절은 누구든지 하나님께 대한 의식 때문에 부당한 고난을 당하여도 슬픔을 참는다면 그것은 은혜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또한 의의를 실행하다가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거나 주님을 위해 증언하거나 선을 행하다가 시기나 박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의로 인해 그리고 그리스도로 인해 받는 고난들입니다. 그러한 고난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은혜이고 그분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전파하고 주님을 위해 증언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그들은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목양하고 생명 안에서 자라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할 때 영적인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서 오는 고난이 또한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동참해야 할 종류의 고난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긍정적인 것입니다. 넷째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옛 창조물 안에서 새 창조물을 산출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합니다. 창조되고 타락한 인간 존재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한 무리의 사람들을 구속하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그분의 자녀들이 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한 새 사람으로 함께 건축되고 있는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새 창조물입니다. 새 창조물을 산출하는 과정에는 해산할 때 진통하는 것처럼 성경에서 해산의 고통이라고 부르는 많은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한면으로는 구속을 위해 고난 당하셨고 다른 한면으로는 자녀를 낳기 위해 고난 당하셨습니다. 구속을 위한 그리스도의 고난은 그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임 당하신 것, 즉 그분께서 우리의 구속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고통을 겪으시고 자신의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이 고난은 그리스도께서 혼자 담당하시고 견디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없애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흠없는 어린 양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오직 그분 자신만이
그러한 고난을 견디실 자격이 있으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고난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주님에 대한 모독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둘째 방면, 즉 해산의 진통은 하나님의 많은 자녀들, 한 세 사람, 새 창조물을 산출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분은 한 알의 밀로서 땅에 떨어져 죽으심으로 많은 미랄을 맺으셨습니다. 이러한 미랄의 죽음의 과정 속에 고난이 있습니다. 이 고난이 해산의 진통, 곧 번성을 위한 고난입니다.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 각 사람이 이러한 고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참여할 수 있고 참여해야 하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두 번째 방면에 대해 말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그는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받는 나의 고난을 기뻐하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협력함. 성경은 고난들로 인해 많은 긍정적인 목적이 믿는 이들 안에서 성취된다는 것을 특별히 우리에게 계시합니다. 예를 들어 베드로전서 4장 1절은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여러분도 동일한 생각으로 자신을 무장하십시오. 왜냐하면 육체의 고난을 받은 사람은 죄에서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고난을 받으려는 생각으로 우리 자신을 무장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고난을 받은 사람은 죄에서 끊어졌기 때문이고 고난의 긍정적인 기능이 우리를 죄에서 끊어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고난을 당할 때에는 죄를 짓기가 쉽지 않지만 향락을 누릴 때에는 타락하여 죄를 짓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에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름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함으로써 선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압니다. 모든 것은 모든 사물과 모든 일과 모든 사람, 긍정적인 것이든 부정적인 것이든 다 포함합니다. 8장 35절에서 그는 환난, 곤경, 박해, 굶주림, 헐벗음, 위험, 칼과 같은 많은 부정적인 것들을 언급했습니다. 이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결국 우리의 선을 위한 것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즉,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이루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분의 아들께서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시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고난들에는 긍정적인 가치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죄를 짓거나 자연의 법칙을 위반하여 야기된 고통들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새 창조물을 산출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새 사람들을 얻고 목양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고난에 직면하고 참여하는 것에는 긍정적이어야 합니다. 그러한 고난들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은혜로서 가치 있고 하나님께 기억될 만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고난의 방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부디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강하게 하시며 고난을 받으려는 그러한 생각으로 우리를 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모든 종류의 환경들을 긍정적으로 대면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과 그분께 뜻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경은 결국 우리의 선을 위하고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불운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그러한 것들을 긍정적으로 대함으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불운이라고 여기는 것들까지도 결국 우리의 선을 위한 것이 될 것이고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긍정적인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 51. 사탄은 어디에서 왔는가? 사탄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가? 사탄은 대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원수일 뿐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부터 하나님께 반역하는 하나님의 대적입니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땅을 만드시기 전에 창조하신 천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악한 사탄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것은 빛의 천사였습니다. 욥기는 하나님께서 땅의 기초를 놓으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아들들, 즉 천사들이 기뻐 소리쳤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땅을 창조하시기 전에 천사들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빛의 천사. 에스겔서 28장에서 우리는 사탄이 다만 천사들 중 하나가 아니라 모든 천사들의 수장인 가장 높은 천사장이었다는 것을 봅니다. 에스겔서 28장 12절부터 14절까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구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임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이 부분은 사탄이 반역을 하기 전에 우주 안에서의 그의 지위를 묘사합니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있던 에덴이 아닙니다. 이 에덴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하나님의 성산에 있었습니다. 각종 보석으로 단장하였으며 그는 보석들로 단장되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거처가 보석들로 이루어져 있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구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고대의 소구와 비파 같은 그러한 악기들은 왕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사탄이 아담 이전에 우주에서 가장 높은 지위를 가진 왕이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런 이유로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사탄을 이 세상의 왕이라고 부르셨고 사도들은 그를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라고 불렀습니다. 누가복음 4장 5절과 6절은 이것을 확증합니다. 마귀가 또 예수님을 이끌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순식간에 세상 모든 나라를 보여주며 주 예수님께 말하였다. 내가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그대에게 주겠소. 이것은 나에게 넘겨진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소. 이것은 분명 사실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 예수님께서 이것을 부정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이 모든 것을 사탄에게 넘겨주셨습니까? 이것은 분명 아담 이전 시대의 일입니다. 성경의 계시에 의하면 하나님은 사탄을 우주의 머리로 세우셨고 또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창조물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 세상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의 지위와 위치는 심지어 천사장 미가엘이 마귀와 다투며 논쟁할 때 감히 그를 거슬러
모욕하는 심판을 내리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높았습니다. 미가엘은 천사장 중 하나였지만 감히 사탄을 꾸짖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사탄의 지위가 분명 미가엘의 지위보다 훨씬 더 높았으리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이 분명 가장 높은 천사였으리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은 사탄이 새벽의 아들인 계명성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계명성이 별들 중에서 인도하는 별인 것처럼 사탄도 분명 모든 천사들의 머리였을 것입니다. 게다가 새벽의 아들이라는 칭호는 그가 우주의 새벽부터 일찍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우주의 가장 이른 때부터 샛별처럼 빛나는 천사들의 머리였습니다. 그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그룹, 곧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자로서 하나님의 창조물 가운데서 가장 높은 지위를 가진 놀라운 존재였습니다. 그에게는 왕권뿐 아니라 제사장 직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악한 사탄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선하고 온전한 천사장을 창조하셨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타락한 사탄. 그러나 어느 시점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그룹인 이 천사장은 그의 마음의 교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반역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서 28장 17절에서 사탄에 대해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로 가득했으며 온전히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는 그의 명석함을 보고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 자신을 잊어버리면 항상 우리는 유혹을 받아 교만하게 됩니다. 교만이 사탄의 반역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모든 타고난 미덕과 영적인 은사는 마귀에게 이용되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까지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계시들이 엄청나므로 지극히 높아질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교만한 마귀는 여전히 이 땅을 돌아다니면서 교만한 자들을 삼키려고 찾고 있습니다. 그에게 저항하는 길은 오직 우리 자신을 겸손히 낮추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은 모두가 서로를 향해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 매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이사야서 14장 13절과 14절에서 사탄은 내가 하겠다 라는 말을 5번이나 했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 내가 하나님의 뭇 별 위에 내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사탄은 하나님과 같아지기를 원했고 이것이 그가 하나님께 반역한 목적이었습니다. 사탄의 반역에 이어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피조물 가운데서 어떤 반역도 용인하실 수 없으므로 사탄을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서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루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내가 죄악이 많고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하나님은 사탄을 심판하실 뿐 아니라 또한 사탄이 반역할 때 그를 따른 타락한 천사들도 심판하셨습니다. 심지어 그 시대의 하늘들과 땅, 그리고 사탄의 반역에 가담한 땅에 있는 생물들까지도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심판 후에 심판받은 천사들은 공중에 있는 악한 영적 세력들과 사악한 영들이 되었고, 땅에 있는 생물들은 몸을 빼앗긴 영들, 곧 귀신들이 되어 그들과 함께 심판받은 물속에 거했습니다. 오늘날 물속과 땅에 있는 타락한 천사들과 귀신들을 포함해 사탄과 그의 어둠의 권세는 모두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심판은 사람을 통해 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러한 심판을 직접 수행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질문 52. 사탄은 그렇게 악한데 왜 하나님은 그를 제거해버리지 않으셨는가? 오늘날 사탄은 여전히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비난합니다. 그는 삼킬 자를 찾으려고 여전히 땅에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사람들의 생각을 눈멀게 하며 자기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여 사람들을 속입니다. 마치 그에게는 아직도 많은 자유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죄와 악의 근원인 사탄을 당장 제거해 버리신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사탄을 처리하는 원칙과 방법과 절차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내가 어린아이였을 때 가졌던 생각과 아주 비슷합니다. 나는 만약 정부가 모든 악인들을 제거해 버리기만 하면 나라가 평화로울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사실상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누가 악한 자인가를 확인하는 과정과 그들에게 법을 집행하는 절차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사탄이 죄를 짓고 타락하고 하나님께 반역하자마자 하나님은 그를 심판하시고 그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에 대한 심판을 집행하는 데에는 과정과 어떤 조건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법정에서 법관이 사형 선고를 내리자마자 법관이 직접 총을 꺼내어 범죄자를 쏜 그런 법정 소송건은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법관은 선고를 내릴 뿐이고 사형 선고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 집행됩니다. 마찬가지로 가장 높은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이미 사탄을 심판하셨지만 그분은 직접 그 심판을 집행하려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주님이신 반면에 사탄은 일개 창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그분의 창조물에게 그분의 심판을 집행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보다 그분은 다른 창조물인 사람을 통해서 사탄에 대한 그분의 심판을 집행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데에는 이중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사람이 하나님의 권위를 갖고 하나님의 원수 사탄을 처리하고 그에게 내린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래의 의도는 창조된 사람이 반역한 창조물 사탄을 처리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사람은 이 심판을 집행하기 전에 사탄의 유혹과 속임에 의해 죄를 짓고 타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에 대한 그분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께서 직접 한 사람,
곧 주 예수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사탄에게 내릴 심판을 집행하는 사람의 위치에 서 계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은 하나님의 아들께서 나타나신 목적은 마귀에게서 나온 일을 제거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그분의 제자들에게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압하는 권위를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냈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귀신들을 쫓아내심으로 사탄에 대한 그분의 선고를 집행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 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마귀를 멸망시키시고 옛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분의 몸인 교회는 반드시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해야 합니다. 이기는 믿는 이들이 휴거될 때 사탄은 하늘에서 땅으로 던져질 것이고 사탄을 따르는 자들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 후 묶여서 무적행으로 던져질 것이고 천년왕국 후에는 결국 불못으로 던져질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탄과 그를 따른 자들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심판의 집행이 완성될 것이고 온 우주는 청소될 것이며 모든 문제가 제거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의 완전한 표현을 얻으실 것이고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로 완전히 연결되고 연합될 것입니다. 본 메시지가 수록된 도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인터넷 검색창에 한국복음서원 쇼핑몰 또는 1600-3191로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리디북스에서 전자책으로도 구입이 가능합니다.